사사기 12장에서는 사사들의 그 실수가 기록됐습니다. 이 사사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신앙에 굳게 서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입다 사사는 기생의 아들로서, 천한 신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기 딸까지, 문안동료 외딸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암몬 자손들을 다 무찌르고 대승을 하고 돌아왔지만 내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입다에게 가서 왜 네가 싸움을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트집을 잡고 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집을 다 불사르고 너와 너희 집을 다 불살라서, 이 불바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먼저 나오네. 맨날 그 북한 사람들이 나만 불바다를 만든다는데 여기 불바다를 만든다. 그게 불바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에브라임은 누구냐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또 그 므낫세, 지금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지만 므낫세 자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집안이 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을 안 불렀다고, 전쟁하는데 안 불렀다고 입다가 승리하고 아주 영광으로 오니까 그걸 트집 잡나. 얼마나 참 비열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봉사하는데도 나를 안 불렀다고 그렇게 또 투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봉사하면 됐지. 시간 내서 봉사하면 됐지. 뭐 이렇게 나를 빠뜨렸다. 어떤 자존심.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면은 불평이 생기게 되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이런 일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생활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사회 생활하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는 죽은 자예요. 이제 덤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 해도 저렇게 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자존심이 생기면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잠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항상 불평해. 언제 또 그랬어요? 기드온 사사 때도 또 그랬어요. 기드온 사사가 그때 대승을 하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 불렀거든요. 300명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진맥진하니까 마지막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 보고 그 대적을 치라고, 미디안 군대를 치라고 해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때도 트집을 잡았어요. 뭐라고 트집 잡냐면, 왜 일찍 안 불렀냐고. 왜 일찍 안 불렀냐고. 그러니까 이게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다가 망합니다. 원망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불평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집이 커도 작아도, 가난하고 부유해도,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불평하게, 이거 봐요. 또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다에게 불로 다 살아버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도 조심해야 되죠. 말도 암만 기분 나쁘고 암만 저게도 그냥 그 말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게 되죠. 가족들인데 또 동족들인데. 그러니까 특히 말 조심할 게 누구한테 말 조심해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말 조심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막 해버리거든요. 기분 나쁜 대로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정당한 것 같지만 정당하지 않다. 불평은 하나님이 절대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참고 인내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죠. 억울함을 당해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불평하면 자꾸 불평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왜 안 불렀느냐. 불렀다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불렀대요. 언제 불렀느냐. 처음에 출전할 때는 안 불렀어요. 그런데 나가 싸우다 보니까 막 위기를 당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왜 진짜 안 불렀냐 이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났으면은 빨리 가서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건데 끄는데 힘이 모자라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불 날 때부터 불러야지 왜 이제 부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말이 안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이 그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불렀을 때 안 온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가 뭐 사사냐? 너는 기생 아들이다. 너는 네가 뭐가 잘났다 그러냐?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입다가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들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전쟁해서는 안 돼요. 동족끼리 싸워서 여기 보니까 42,000명이 죽었어요. 동족끼리.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남북한이 동족끼리 싸워가지고요. 지금도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게 남의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일본과 싸워가지고 36년 지났는데도 지금 원수라고 해서 계속 하지만은 그래도 교류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동족하고 싸우고는 그냥 이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건너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다 불바다 만든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입다의 실수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기드온은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화평을 요청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감정을 갖다가 감정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나중에 이제 화평하게 되는데 이런 지도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싸우면은 끝이 없죠. 그 전쟁이 복잡한 데서 나는 게 아니라 가장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참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거나 그 참지 않으면은 그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42,000명이나 죽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는 아주 대단한 지금
전쟁에 용맹한 자잖아요. 사사고. 그러니까 뭐 에브라임 사람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는데, 요단 나루토에서 발음하는 걸로 통해서 시볼렛이라는 말은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곡식 이삭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시볼렛 하면 그를 잡아가지고 시볼렛이라고 하면은 센 음으로 말하면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못하잖아요. 살살. 그렇죠. 쌀 발음은 살을 사와야 된다. 그러니까 살을 사와야 된다. 살을. 그러니까 쌀인데 살 발음하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하고 이 므낫세 사람하고는 그런 발음의 억양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몰래 도망가다가 다 걸려가지고 다 죽임을 해요. 참 동족 상장의 비극을 가져오고, 이렇게 불평하다가 자기 무덤을 파고 그렇게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하네요. 우리가 이런 불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이하에서는 사사 입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아들 30과 딸 30을 뒀다. 자녀가 60명이에요. 그러면서 사사가 돼서 7년 동안 사사 역할을 했다. 그런데 자녀가 60명인데 전부 다 이방인하고 결혼했다. 딸들이나 알들이나 다. 이거는 대단한 실수죠. 또 사사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방인과 그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60명이 났다는 것은, 아들, 딸 60명이 났다는 말은 이 지도자가 방종했다는 거죠. 상당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이렇게 됐으니 뭐 백성들은 더 할 말이 없겠죠. 물론 평온한 시대이겠죠. 자녀를 6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때도 중요하지만 이 풍요로운 때도 우리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풍요로운 때는 더 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버려둬서는 안 되고, 그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타락에 이끌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미국의 풍요로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 그 풍요 속에 그냥 막 잠겨버린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그런 세상에, 그런 유행에, 그런 모든 풍조의 사상에 아이들이 다 그냥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때도 중요하지만 이 풍요로운 때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이방 교류 이런 것들, 그냥 그런 모든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들 그러는데요.
얘도 뭐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얘도 이렇게 하고 뭐 얘도 머리 따고 뭐 물감 들이고 막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다 그냥 그 유행이나 뭐 이런 것에 다 이끌려간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주의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에 우리는 위험을 가져야 돼요. 그냥 사람들은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한 거고 더 필요한 거고 더 그러잖아요. 그러나 적은 것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물질이나 부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은 결국 그런 일들이 결국 타락으로 나가게 된 거죠. 뭐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술을 사 먹고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무슨 파티에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국 불행과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사사 이 엘론 사사, 압돈 사사 쭉 거기 보더라도 거기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세속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리고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사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참 지도자들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런 것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들의 모든 삶에 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사명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결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심 때문이고 자존심 때문이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모든 부를 사랑하고 그런 세속주의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망가져가고 불행해지고 비극이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때에 정신 차려서 바른 신앙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